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활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부활 후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우리들 모였습니다. 생명의 진리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부활로 인해 우리의 그 놀라운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뛰어노는 귀한 부활 후 둘째 주 되게 축복하옵소서.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오. 정직한 영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고 주의 사랑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 주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정결하지 않고서는 주를 볼 수 없기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주님이 창조하시지 않고선 우리가 정해질 수 없나이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 의지할 거라.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 서러워 울던 나나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 주의 보 어린 양 귀한 보야 나의 이해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 나 이제 담대하게 나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거 하나.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해한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니 에이케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몸
없니. 아멘. 오신시하센주 오신시라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은. 아멘.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지 오신실하신지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를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아멘.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고 내 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오 너는 내 아들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데 아들이라. 주리 아버지, 주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돼 함께 걸어가.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찰çal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춰 얼쑤. 주께 찬송해 목소리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걸어가.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며 얼쑤. 주께 찬송해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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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부모님이시니까요, 아버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변덕장이도 아니시고 그분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기를 비구시 이려 할 모든 것 내려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길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그 사랑 뼈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기를 베푸시 이려말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함께 올립니다.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 주치 오셔서 인도하.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님은 복을 내리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으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나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사오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만나며 간증하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26일 부활 후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드려지는 영의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소서. 악한 것들을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앞서가시며 예배를 주관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1918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경배 찬송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경배히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 가지 허물, 실수, 죄악들로 주님 앞에 나올 명분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늘 잊지 않게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이미 용서하셨다 약속하신 약속대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이미 받으신 대로, 이미 정결케 하신 대로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신 대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들려오는 소식들 주님 들으셨지요? 우리의 어려움 아시지요? 장래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 괌이 아직 락다운 중입니다. 주님, 미국 우리 본토도 쉽지 않고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도와셔서 속히 해결하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도래되었나이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간의 실수로, 중국 연구소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에서 진노를 멈추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속히 이 팬데믹을 멈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반도가 경랑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 나라를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손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공산주의의 망령이 이 나라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미국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주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진리를 들려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저는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본토는 아마도 셧다운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괌은 비교적 락다운이 멈추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기도하십시다. 일단 통행금지는 해제되었으니까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은 빼놓지 마십시다. 황명아 전도사님, 유동식 집사님이 전국 소천하셨는데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위에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인터넷을 미처 보실 수 없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신방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혹시라도 쌀이 떨어졌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같이 나누십시다. 교회에서 휴지, 마스크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20년 더 된 오래전 아주 유명한 키메라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화장이 아주 독특했지요. 키메라라는 이름에 걸맞는 화장을 하고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 아마 제가 한번 불러보게요. 이게 하바넬라든가요? 그 노래를 일종의 파페라 형식으로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분은
예, 프랑스에서 유명해졌지만, 유럽에서 유명해졌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입니다. 김홍희.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랜섬이란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도 보고 감명 깊었던 영화거든요. 1996년 멜 깁슨이 주연한 억만장자 아들을 유괴해 간 납치범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그런데 내용은 특별하죠. 그 멜 깁슨이 주인공이 돼서 내 아들 데려간 사람들 현상금을 걸겠다고, 그 사람들이 200만 불을 요구했는데 200만 불 현상금을 걸고 아들을 잡아간 사람들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실화지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조금 아까 말한 키메라 김홍희 씨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유괴된 딸 멜로디가 김홍희 가수의 딸입니다. 실화입니다. 물론 멜 깁슨 주연의 랜섬이라는 영화는 이걸 각색을 좀 했지. 1987년 11월, 이거 벌써 30년 전이군요. 33년?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멜로디 납치 사건이 바로 이 사람들, 김홍희 씨와 그 남편 나카시안, 이 사람들의 삶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5살인 딸 멜로디는 등교하던 중에 갑자기 접촉사고가 벌어지고, 그래서 운전사가 나가자 운전사를 제압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납치범들이 차에 5살 멜로디를 납치해서 태우고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억만장자인 나카시안에게 전화를 걸어서 2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나카시안을 압박하려고 당일 날짜 신문을 들게 하고, 아빠가 몸값을 주지 않으면 전 죽을 거예요, 멜로디의 목소리를 녹음시켜서 사진으로 찍고 육성 녹음까지 보냈습니다. 48시간 안에 돈을 준비해야 하고 경찰, FBI, 언론에 납치 사실을 알리면 즉시 죽이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나카시아는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피를 말리는 어려움을 겪자 나카시아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순순히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 멜로디의 몸값보다 더 많은 현상금을 걸고 납치범들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TV 생방송으로 도려 납치범들을 협박합니다. 싫어합니다. 생사를 불문하고 납치범들을 잡아오면 이 몸값을 주겠다고 선포하자 납치범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몸값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 목에 현상금이 걸리고, 언론에서 이상한 오보가 터진 나카시안이 사우디의 무기상이니 마피아 보스니 별 얘기들이 다 나갑니다. 납치범들은 겁을 먹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우연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아침에 납치범 중 한 명이 조깅을 하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여인이 줍고
경찰의 손에 그것이 들어가고 지갑 내용 중 협상 내용과 은신처 주소가 드러나고 600명의 경찰이 투입되어서 납치 11일 만에 무사히 멜로디는 부모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납치 전문 조직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원정을 왔던 프랑스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키메라가 그만큼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17명이나 범인들이 잡혔고 최소 징역 4년에서 21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로 키메라는 방송활동, 가수생활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화려한 무대에 서는 대신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선행을 하며 삽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랜섬, 몸값이란 뜻입니다. 굳이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속량입니다. 속량. 저는 오늘 부활과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놀라운 용서의 복음, 속량의 은혜, 로마서 8장 강의 두 번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은 일종의 부록 같은 것입니다. 랜섬, 영화에서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내놓는 몸값입니다. 성경 언어 그리스어로는 아폴로트로시스, 흔히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돈으로 값주어 샀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피값으로, 죽음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당신이 죽으시고 사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 이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속량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놀라운 존재,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압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지만 이미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주님은 논리적으로 용서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늘 의로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법정적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속, 우리를 속박,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게 바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으로 승리자, 능력자,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죄를 정하사 죽으시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너무 많은 변화가 벌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속량, 랜섬, 구속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속량이란 실제적으로 성경이 쓰여질 당시 경제 용어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는 로마의 노예가 실존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와 싸우던 군인들 잡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로마는 노예제로 움직이던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한 나라를 침공해서 그들이 복종하면 괜찮지만 복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은 모두 노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족조차 노예가 되어서 왕족의 노예로. 기가 막힌 일이죠. 한때 로마인이 거느린 노예만 600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00만 명. 노예가 시작되면 그 자녀도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노예는 짐승,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그를 노예에서 속량, 랜섬, 몸값을 주고 사면 그는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은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으로 랜섬,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속량받은 존재입니다. 자유인입니다. 해방된 의인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속량받은 자의 복은 끝도 없습니다. 속량의 전제는 자녀입니다. 자녀. 그냥 노예에서 풀려난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 삼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노예에서 풀어주신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기 짝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속량, 랜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맞바꾼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이것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중인이 되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 뿌리를 놓치면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참 역사학적으로 볼 때 잔인한, 세계 역사에서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침략은 안 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해결될, 종에서 벗어날 속량이나 또 다른 가능성 중 하나가 오늘 말씀한 입양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화 배너. 로마의 허민관을 전투해서 그가 살려주죠. 그러자 그가 배너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도 배너와 똑같이 배너 배경 그대로 입양이 있었습니다. 노예 중에서 심지어 똑똑한 노예를 양자로 삼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노예는 귀족의 아들이 되고 대를 잇기까지 합니다. 신분과 소유를 물려받고 명예와 권력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너처럼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 것입니다. 영화 배너는 그 사실을 극적으로 증명하는 류 월레이스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바로 그 사실을 극적으로 풀어놓은 영화입니다. 배너에 보면 집정관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어서 그의 손에 집정관의 반지가 끼어집니다. 신분, 명예, 권력, 소유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아들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뭐죠? 그 상대역 말쿠스인가요? 그 친구도 그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악한 마귀가 감히 우리에게 손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바뀌니 상태도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의 아버지의 전 우주적 재산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물러받습니다. 이 부분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상속자 부분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기업, 상속을 받을 자니라. 그 결과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바 아버지. 속량에 대해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물리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그를 징벌하셨고 그는 아사셀 양이 되어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던져지십니다. 우리 대신.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는 순간 우리의 죄는 속량, 랜섬 해결되었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그건 그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사셀 양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는 속죄일, 흔히 욤키푸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연초, 신년초 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연초가 되면 하루를 정해서 그날 하루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합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죠. 마지막 나온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에게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로 가면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수많은 맹수들에게 찢겨서 그는 죽습니다. 바로 지옥을 맛보게 되죠. 주님이 그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아사셀 양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속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대한 값을 치르셨고 예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할 정도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자 영문 밖에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없애버리시죠. 주님이 죽으시자 사탄의 머리는 부서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시는 순간 죄로 죽었던 우리는 다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도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날 찬양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속량한 날. 그럼 큰 세 번째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속량받은 자는요. 나는 내게 아니죠.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는 내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나는 죽었으니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야죠. 먼저는 영을 따라 살기 위해 내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못 박는 행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내가 살아야 내 육을 죽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영으로 행실을 죽여야 죽는 것이지 경건의 연습 갖고는 어렵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경건의 연습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노력으로 나를 죽여서 예수 믿겠다. No! 그건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부정, 그것은 성령 받아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영으로 죽여야, 육을 죽여야 육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성령이 내 안에 사셔야. 그래서 죽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늘 제가 말씀드린 뭐죠? 성령 충만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죽을 줄 믿습니다.
아직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적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불평불만, 성령 받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 가운데 두 번째가 생각이죠.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버리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기쁨의 언어가 계속돼야 되죠. 원래 이 속량, 어턴먼트, 속죄함, 이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막혔던 담이 헐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 하나됨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라진 담을 통하여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바로 율법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늘 로마서 8장을 보려면 7장 후반부를 봐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로마서 5장을 따와서 이미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주의 영으로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성령을 좇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저절로 좇게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들. 24시간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걸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의 손, 악한 마귀의 손에서, 죽음, 음부에서,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속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저 이유도 없이. 우리가 속량될 때 우리는 여전히 허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조건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라.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하십시오. 이 찬송한다는 말, 이 말은 좋다는 단어와 로고스, 유로고스, 참 좋은 언어, 말씀이란 뜻입니다. 좋게 말한다, 축복의 말을 한다, 소위 감사, 찬송, 긍정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제가 왜 요새 자꾸 적용을 언어로 할까요?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거든요. 즐거움과 기쁨의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늘 찬송하십니까? 감사, 감격이 날마다 삶에 계속되십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읽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갈라디아 4장 5절은 말합니다. 신분을 바꾸어서 양자로 입양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구원, 구속, 속량, 속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늘 감사해서 보답하는 것, 그게 효도 아닙니까? 감사와 찬송이 없다면 자녀가 아니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28년 뉴욕 브루클린의 플리머스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나이 많은 그 교회 오래된 할머님이 예배가 끝날 때쯤 갑자기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강단에서 간증 좀 하게 해주십시오. 청중은 주목했고 할머님은 지금부터 68년 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플리머스 교회 마당, 이 교회에서 조금 나가면 노예시장이 있었고, 그날 저는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고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딴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과 운명에 대한 공포로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신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800불, 당시로선 거금이지, 800불을 주고 나를 사서 그 시간에 나의 자유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플리마우스 교회는 종종 우리가 이 많은 노예를 다 해방시킬 수는 없지만 오늘 헌금을 해서 또 늘 그래왔듯이 또 한 사람의 노예를 자유케 합시다. 그럴 때마다 헌금한 돈으로 노예들이 구속, 속량, 랜섬되었고 그 결과가 내게 벌어져서 저는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살아 풀어주셔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이 교회를 평생 떠날 수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었고 죽기 전 제가 얼마나 더 교회를 나올 수 있을지 몰라서 이 말을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800불로 한 여인이 속량, 랜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희생 핏값으로 성도님을, 나를,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떡하시겠습니까? 전해야 될 책임과 임하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해서 뜨겁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닐까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인간된 도리는 아닐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나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고 드러낼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책임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이것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주위에 여전히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코로나19율보다 앞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284장 우리 힘있게 부르십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돼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돼.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대로 정한 대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 선교인 줄 알아. 혹은 가는 선교사로,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0 다 주의 것이나 10의 하나를 표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창고가 넘치는 복으로 채우셔서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여 싸우니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친히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창세전 당신의 자녀로 이미 입양 입적시키셔서 우리로 아들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으신 그 사랑하심,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우시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보호, 위로,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심이 주의 전에서 부활하신 주로 인해 속량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역, 꿈, 계획, 비전 모든 소원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뿐 아니라 괌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제 시작됩니다. 서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